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귀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귀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정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귀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 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 해심일경이죠. 총 8품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품 우리가 1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품 서품을 보고 있는데 서품은 이제 서분에 대한 이야기죠. 서분에는 모든 경전이 다 육사성취가 써 있어요. 육사성취라고 하는 것은 6가지 일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인데 신성취, 문성취, 시성취, 주성취, 처성취, 중성취. 이제 이것이 이제 육사성취죠. 그 중에서 해심일경에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부분은 처성취입니다. 처성취라고 하는 건 이제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해심일경을 어디에서 설법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보통 다른 경전에서는 이 처성취가 어떤 특정한 장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 왕사성, 기사골상 중 무슨 호사라국의 사위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특정한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 해심일경은 그러한 장소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처성취에 대한 얘기를 18원만 수용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심일경은 먼저 석가모니 부처님이 18원만 수용토에 계시면서 21 공덕 성취 수용신으로서 이제 설법하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부분은 처성취인데 처성취 18원만 수용토에서 지금 5가지 성중 원만 수용토까지 이제 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6번째가 이제 법미 원만 수용토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에서 보면은 광대한 법미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이 법미 원만 수용토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그 장소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은 그곳에 있는 법미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법미라고 하는 것은 법의 맛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맛이죠.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은 그 가르침 속에는 어떠한 맛이 있느냐 하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기쁨이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이고 또 현재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파악하는 기쁨이고 즐거움 역시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내 모습이 뭔가 더 과장되어지고 더 좋아 보여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초라하면 초라한 대로 또 훌륭하면 훌륭한 대로 있는 대로 그리고 또 어떤 해답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발견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 이 법에는 그러한 맛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리 원만 수용토인데 의리 원만 수용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에게 일체 의리가 되고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리라고 하는 거
이제 오를 의자에다가 이로울 이를 써요. 그러니까는 옳은 이로움 이런 거죠. 옳은 바른 이로움. 그러니까는 모든 중생이 있어가지고 이로운데 바른 이로움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봉사에서 법문할 적에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무당한테 가서 물어볼 말하고 스님에게 와서 물어볼 말이 다릅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무당한테 가서는 우리가 뭘 물어보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나쁜 일이 안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피해가 없을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지만은, 스님한테 물어볼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어떤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입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죠. 그러니까는 그냥 옳은 이로움이 아니라, 그냥 이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한테 당장 이익이 되는 거, 자기한테 피해가 없는 거이겠지만은, 진정한 옳은 이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면은 아무리 지금 자기가 편안하고 즐겁고 좋은 거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엄청나게 큰 손해인 겁니다. 진정한 이로움, 그거는 진정으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이제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특징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 종교에 대한 정의를 내릴 적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해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면 종교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종교가 아니다, 뭐 이런 식, 철학이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교에 있어서는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지만은 신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보다 하등한 존재예요. 그래서 신은 인간이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부려야 될 대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이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빌면은 인간이 아부하고 빌고 그러면 도와주고, 또 인간이 시건방 떨고 그러면 안 도와주고, 그런 게 신이 아니라, 신은 원칙에 맞으면은 도와줘야 되고, 도리에 맞으면 도와줘야 되고, 도리에 어긋나면 도와줄 수 없는 게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도리에 맞게 살아감으로써 신을 부려먹는 것이 바로 그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로움이냐라고 하는 거는 도리에 맞게 하지도 않으면서 신에게 애걸복걸 해가지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올바르지 않은 이익이고, 진정한 이익은 신이나 이런 거를 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리에 맞게 행해가지고 그 신의 도움을 받는 거, 이게 진정한 이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신은 도리에 막히고 사람은 말문에 막힌다,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러 계신 그 수용토에는 모든 중생에게 일체 의리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옳은, 올바른 이로움이 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는 번뇌 원만이에요. 모든 번뇌, 재앙, 횡액, 얼매임, 때를 없앴으며, 장소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번뇌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의 근원이에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거죠. 그리고 횡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어지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어지럽혀져 있는 것이 횡이고, 그리고 이제 얽매임, 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막 얽혀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얽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구라고 하는 거는 더럽게 때가 묻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괴로움의 근원도 없고, 또 어떤 나쁜 그런 것도 없고, 또
어지럽혀 있지도 않고 뭔가 얽혀 있지도 않고 더러워져 있지도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진짜 번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괴로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가져오고, 그리고 실제로 재앙이 없는 게 아니라 재앙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복으로 돌아오고, 어지럽혀 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어지럽혀 있음이 그 다음에 정리정돈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얽혀 있음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 풀려 있는 자유로 돌아오고, 그리고 더럽게 묻은 때가 이제 그것이 깨끗함으로 돌아오고,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여기서 그러한 것들이 없앤 곳이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가 중마 원만 수용토예요. 중마 원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마구니들을 멀리 벗어나고, 이 마구니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 불교에서는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를 방해하는 것, 이게 마구니예요. 성불을 하려고 하는 거를 방해하는 거, 이게 마구니예요. 그럼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열반을 얻은 것이 부처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열반을 얻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해탈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열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삶의 완전 연속이거든요. 그러면 삶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삶이에요. 그러니까는 삶을 완전 연소했다, 열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완전 연소가 되려면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남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 생각을 하고, 내가 내 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 내가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 어떤 것으로부터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유가 있어야 되겠죠. 이 상태를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속박하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마군이에요. 그리고 또 생각과 말과 행동을 불완전 연소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마군이죠. 그러니까는 마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열반의 삶, 완전 연세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 이게 바로 마군이고, 또 우리가 해탈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곧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자유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방해하는 게 마군인데,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해심일경을 설하시려고 하는 그 장소에서는 이런 모든 마군이들로부터 멀리 벗어난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열 번째는 장엄 원만이에요. 모든 장엄을 뛰어넘고,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꾸미는 거예요. 가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장엄은 어디를 장엄하느냐 하면은 그 수용토를 장엄하는 거예요. 그 수용토가 꾸며져 있는, 그 장식되어져 있는 그거는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뛰어나게 장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11번째는 열의 장엄 원만입니다. 열의 장엄 원만 수용토예요. 열의 장엄이 의지하는 곳이었다. 자, 열애라고 하는 거. 자, 우선 이 수용토라고 하는 거, 이 수용토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엄밀하게 말하면은 기사굴산이라든지 사유성의 기수급 고도공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머물고 있는 그 장소는, 여기서 해심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장소는 물리적인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각, 다시 말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떠오르는 생각을 지금부터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열애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자,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상황 속에 존재하는 분이잖아요. 진리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황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내 생각으로 들어와진 거, 이게 바로 열애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생들의 생각 속으로 들어와진 열애, 중생들의 생각 속으로 들어와진 실제 상황이 장엄되어진 그 장엄이 의지하는 곳, 그것이 바로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해심일경을 설하려고 하는 그 생각,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이 가 있는 그곳이라고 하는 거죠. 12번째는 염해행 원만 수영토입니다. 큰 염과 해와 행으로 논이는 길을 삼았으며, 이제 이것이 13번째 지간 원만 수영토하고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반복되어지는 거나 같습니다. 이 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금자에 마음이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마음이 지금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에 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가장 불편한 곳으로 가겠죠. 마음이 가지고 있는 기질 자체가 불편한 곳으로 가니까는, 그러니까는 큰 염이라고 하니까는 가장 크게 불편한 곳으로 가 있겠죠. 뭔가 골똘히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궁리하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기에 몰두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정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 염, 이거 뭡니까? 사마타에 푹 빠져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라고 하는 거는 뭐죠? 당연히 관, 지혜입니다. 지혜. 비파사나를 해야 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해라고 하는 거는 비파사나의 결과물이죠. 다시 말해서 큰 염이라고 하는 거는 사마타의 결과물인 것이고, 해라고 하는 거는 비파사나를 한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나온 지혜를 말하고 행동하는, 밖으로 출력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다나바라밀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나오는, 다시 말해서 생각은 지금 큰 원으로 가득 차 있고, 뭔가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원, 거기에 지금 집중이 돼 있고, 그러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써 지혜로워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서 노는 길을 삼은 것이며, 지간 원만 수영토 13번째 큰 지와 묘한 관으로서 탈 것을 삼았으며, 큰 지라고 하는 것은 이 지가 사마타를 얘기한 묘한 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비파사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 것이라고 하니까는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자기가 탈 것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마타 비파사나를 사용해야지 큰 염과 해가 나오고 행으로서 논일 수 있는 거지요. 14번째는 해탈 원만이에요. 해탈 원만 수영토. 이것은 큰 공, 무상, 무원의 해탈로 들어가는 문을 삼았으며, 이 해탈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죠. 자유인데 어떤 자유냐? 공, 무상,
무언의 해탈이에요. 다시 말해서 공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아, 무상, 무아를 얘기하는 연기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은 다 관계로서 존재하며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러한 상태에서 보면은 모든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자기 생각 속에서만 있을 뿐 실제 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실제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실제 하는 것은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가지고 변하고 있을 뿐이에요. 관계를 가지고 변하고 있는 그거를 단지 나는 상을 지어가지고 보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단지 관계를 가지고 변화하고 있는 상이 없는 그것을 내가 상을 지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상태에 공, 무상, 무언의 해탈, 다시 말해서 그 어느 거에도 걸림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제 상황에도 걸리지 않고 또 자기 생각에도 걸리지 않고 또 자기가 원하는 거는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거죠. 이거를 이루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거를 못 이루고 죽는다 해가지고 한이 맺혀가지고 눈을 감을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15번째 무량공덕 원만수영토입니다. 무량한 공덕으로 모든 것을 장엄하고, 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덕이죠.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도를 이룬 결과죠. 도라고 하는 것은 성불도죠. 그러니까는 성불도를 실천한 결과를 가지고 모든 것이 장엄되어져 있고, 16번째는 보화 원만 수영토입니다. 큰 보배꽃의 왕으로 모든 것을 세운, 그러니까는 여기저기가 뭘로 꾸며져 있냐 하면은 보배꽃 중에 왕이야. 꽃 중에 꽃이야. 보배꽃. 가장 귀중한 꽃이죠. 꽃이라고 하는 거는 꽃은 아름다운 모습을 자기는 보지를 못해요. 남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상대방이 내가 꽃이야 그러지 않아요. 보는 사람이 꽃으로 보는 거지. 그치? 꽃은 꽃을 볼 수가 없어요. 보는 사람이 보는 거지. 이거는 보배꽃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에 놓여 있는 많은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에 돌아가면은 자기 부인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고, 또 이웃일 수도 있고, 오늘 또는 지금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귀한 보배이며, 그렇죠? 우리가 꽃을 보면 어때요? 꽃을 보면 꽃이 향내를 맡고 꽃이 자기가 아름답다고 보면서 기분 좋아하죠? 그건 아니죠. 보는 사람이 그런 거야.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는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존재들이며 그들을 봄으로써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누구는 지금 난감해가지고, 그쵸? 곤란해가지고 쩔쩔 매고 있는데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웃고 있어. 하도 웃겨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는 이 부처님이 계시는 곳의 수영토가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죠. 궁전 원만 수영토. 그래서 큰 궁전에 머무셨으니, 부처님이 계시는 그것을 왕들이 머무는 궁전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박가본 원만 수영토. 이는 박가본의
가장 청정한 깨달음이었다.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장 청정한 깨달음이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이 경전을 설하시는데 지금 마음이 가 있는 곳이에요. 마음이 가 있는 그곳의 장소. 근데 사실 마음이 가 있는 그곳의 장소를 얘기하려고 하면은 마음이 그곳으로 갔을 적에 떠오르는 생각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앞으로 법문하실 내용이 그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법문할 내용을 갖다가 얘기할 텐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이 가 있는 장소를 지금 어떻게 표현하지? 그러면서 경전이 그거를 이렇게 18원만 수영토로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내 마음은 도대체 어디로 갈까?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지금 부처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18원만 수영통인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한마디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은 그곳 부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곳은 어떤 곳이냐? 석존의 청정한 깨달음 그곳에 가 있다. 마음이 석존의 청정한 깨달음이 가 있는 거예요. 청정 깨달음이 가가지고 법문을 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18원만 수영토 중에서 18번째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그쵸? 수영토입니다. 결정적인.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어디서 설법하고 계시느냐? 청정한 깨달음의 세계에서 설법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18개는 청정한 깨달음의 세계,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못 알아들으니까는, 그치? 우리의 마음이 청정한 깨달음의 세계로 갈 수 있게끔 앞에서 이러고 저러고 17가지나 쭉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한테 떠오르는 생각, 그쵸? 그때 내 마음이 어디 있지? 이렇게 이제 쳐다보면은, 부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면서, 그리고 여기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청정한 깨달음의 세계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거는, 다른 경전은 그냥 부처님이 이렇게, 주성치, 부처님이 그러는데, 이 주성치도 이제 20일 원만 성치 수영신으로서 또 이 부분도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20일 공덕 성치 수영신을 보면은 이 부분도 21종의 공덕 성치가 뭔지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공부가 부족한 관계로 자료를 갖다가 이제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21개의 수영신을 이제 구분을 해봤죠. 처음이 이제 불의공덕 성치 수영신, 두 번째가 무상법 공덕 성치 수영신, 세 번째가 불주공덕 성치 수영신, 네 번째가 불평등 성 공덕 성치 수영신, 다섯 번째가 무장의 공덕 성치 수영신, 여섯 번째는 전법 공덕 성치 수영신, 일곱 번째는 무예 공덕 성치 수영신, 여덟 번째는 성립 공덕 성치 수영신, 아홉 번째는 삼세평득 공덕 성치 수영신, 열 번째는 신공덕 성치 수영신, 11번째는 지공덕 성치 수영신, 12번째는 행공덕 성치 수영신, 13번째는 법지공덕 성치 수영신, 14번째는 현신공덕 성치 수영신, 15번째 무의공덕 성치 수영신, 16번째 피안공덕 성치 수영신, 17번째 불잡공덕 성치 수영신, 18번째 불지평등공덕 성치 수영신, 19번째
법계 공덕 성취 수영신. 20번째 진어 공성 공덕 성취 수영신. 21번째 미래제 공덕 성취 수영신. 이렇게 21개의 공덕 성취 수영신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것이 불이공덕 성취 수영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몸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이제 둘 아님이 현행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이제 또 하려고 하면 말이 좀 길어지고 벌써 시간이 됐으니까는 이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이제 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공부할게요.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18원만 수영토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가 가 있느냐 하면은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가 있는 그곳을 이제 얘기를 하려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 생각은 경전의 내용이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 있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생각들을 얘기한 부분인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사마타 비파사나로 수레를 삼으면은 마음이 글로 간다 이거야. 수레를 삼았다. 탄다 이거지. 수레라고 하는 건 탄다 이거지. 지금 자기가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려면 뭘 타야 될 거 아니야. 걸어갈 거야? 걸어서는 못 간다고. 자기 힘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는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실천을 해서 하면은 마음이 가지는 그곳. 그리고 12번째에서는 그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행해서 결과가 나오면은 마음이 저절로 가지는 그곳. 이런 식의 얘기를. 묘하다라고 하는 거는 내 상식과 맞지 않으니까 묘한 거죠. 내 상식과 일치하면은 당연한 거지 묘하다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내 상식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묘한 겁니다. 그러면은 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 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세친보살님이 무량수용 우바리사 원생기에서 말씀하셨듯이 뭐가 관하는 거냐? 정념이 관하는 거고, 또 뭐가 관하는 거냐? 지혜가 관하는 거라 이겁니다. 지혜가. 뭘 관하는 거냐? 정념과 지혜가 뭘 관하는 거냐? 극락세계를 관하는 거예요. 자,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고 있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마타를 해서 정념이 되어진 상태, 큰 념이 되어진 상태가 뭘 보는 거냐 하면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고, 또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고 있는 나를 누가 보느냐 하면은 지혜가 보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거는 곧 진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곳은 실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 상황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정념도 누구죠? 나예요. 그쵸? 네? 사마타를 한 나예요. 그러면은 실제 상황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든 건 누굴까? 그것도 나죠. 그러면 실제 상황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진리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진리의 소리가 뭐죠? 그거는 경전이지. 그러니까 경전의 말씀을 들은 내가 사마타를 해서 지금 불편함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간절한 원이 생겼어요. 원이 생긴 내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고 있는
생각과 말 행동을 완전히 연소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지혜로워진 내가 다시 말해서 그 지혜로워졌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자기가 원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방법이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 내가 뭘 보는 거냐 하면은 내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마타를 해가지고 정념의 상태가 된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묘한 거죠. 그리고 또 진리의 세계에서부터 소리를 듣고 지혜로워진 거, 이것도 묘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거, 그것도 묘한 거예요. 왜 다 묘하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하면은 나쁜 일은 피하고 좋은 일만 생기게 할까? 이게 바로 우리의 상식이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 제시해주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특히 비파사나가 제시해주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내 상식하고 전혀 맞지 않는 길이에요. 설사 나한테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설사 내가 지금보다 더 험난하고 곤란에 빠진다 하더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건지 그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그리고 또 그 길을 또 가려고 그래요. 또 얼마나 묘합니까? 중생의 상식과 벗어나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서 그 전쟁이 났어요. 응? 그러면은 살려고 도망가는 게 당연한 중생들의 상식이야. 그쵸? 그런데 내가 도망가면은 내 가족은 누가 지키냐 싶어가지고 죽으러 가. 나 하나의 목숨을 바쳐. 이거는 묘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가 되었을 적에 그냥 일본 사람으로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 그게 상식이야.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서럽냐고. 묘한 거죠. 묘한 거야. 그러니까 이 비파사나를 하게 되면은 이 묘한 겁니다. 묘한 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그 세계가 진짜 내가 가야 할 세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묘한 관이에요.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꽃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게 피지만 자기는 못 봐요. 남들은 다 보는데 저만 못 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부처님이 계시는 마음이 가 있는 그곳, 마음이 가 계시는 그곳은 큰 법의 꽃의 왕으로서 모든 곳을 세웠어요. 그러니까는 꽃이라고 하는 거는 남들이 보지 자기 자신은 보지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꽃은 아니지. 내 눈에 꽃으로 보이는 거지. 내가 꽃이라고 하면 꽃은 안 보이겠죠. 내가 꽃이라고 하면 꽃은 안 보이겠지. 남이 꽃이니까는 보이는 거지. 그렇죠? 꽃은 못 봐요. 그러니까는 내 주변에 둘러싸여져 있는 모든 것들, 사실 무슨 호박꽃도 꽃이냐 이런 말이 있지만은 호박꽃도 예뻐요. 실제로 피면은.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피는 모든 꽃들 다 각양각색으로 종류도 다양하고, 어떤 거는 너무 조그만해서 예쁘고, 해바라기 같이 그건 너무 커서 예쁘고, 할미꽃은 너무 늙어서 못생겨서 예쁘고,
이런 식으로 모든 꽃은 다 예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똑같은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각양각색인지. 다들 성격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건드리면 금방 삐지고, 어떤 사람은 막 쑤셔박아도 안 삐지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들만이 자기만의 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자기만의 향기를 내뿜는 것들이 있어요. 승질 고약한 사람은 승질 고약한 꽃을 피우면서 승질 고약한 향내를 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고약하지는 않아. 실제로 맡아보면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약간 이 시선을 조금만 바꿔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다 꽃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본다고 하면은, 그쵸? 각자 내뿜는 그 향기, 각자 내뿜는 그 아름다움, 이거를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거는 아름다운 거, 이거는 추악한 거, 또 이거는 좋은 냄새, 이거는 나쁜 냄새, 이렇게 정해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쵸? 꽃 중에서도 예쁜 꽃, 좋은 꽃, 저거는 꽃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놓고 보니까 호박꽃도 꽃이냐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런 기준이 없으면은 다 아름답고 꽃 중에 꽃이야 다. 그리고 진기해가지고 어디에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꽃들이야. 그쵸? 그러니까는 오늘 나에게 기분 나쁘게 만든 사람, 또 오늘 나를 긴장하게 만든 사람, 또 오늘 나를 웃게 만든 사람, 오늘 나를 행복한 느낌을 갖게 해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각자 그들만의 꽃을 피우고 그들만의 향기를 나한테 내뿜어주고 있는 거지요.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그곳에 지금 부처님의 마음이 가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부처님이 마음 여기에 가 계시는 거고, 그쵸?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때 내 마음이 어디에 가나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은, 요때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를 보시면은, 한 번에 가지지 않으니까 18번이나 자꾸 보내잖아? 그러면서 대충 부처님이 어디 계시는지 감을 좀 잡으라, 이거는 감을 잡으라고. 감을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제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세존의 가장 청정한 깨달음. 그치? 거기에 지금 마음이 가 계신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짓는 거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위대하고 이게 아니라 내 볼품없는 꼬락서니를 깨닫고, 그치? 거기 그럴 적에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 열등감이 아니라 볼품없는 꼬락서니의 내 모습을 발견했는데 기쁘고 즐거워. 그때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진짜 옳은 이익이야, 그치? 이런 걸 생각할 적에 내 마음은 어디로 가는지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소리야, 자꾸.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마음이 가는 그곳, 거기에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법문을 하시려고 딱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마음을 다 그쪽으로 모아라. 이 말이에요. 이 법문을 들으려면은, 마음을 그쪽으로 모아줘야 이제부터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마치겠습니다. 자, 합장하세요.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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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